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1절 고린도후서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읍시다. 오전에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 예배하며 또 모여 시편과 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여온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게 하는 삶을 살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성령께서 붙들어 주사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참된 회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4페이지 없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아마 제가 주보책자가 좀 부족할 거예요. 8부분이 안 찍어서 교리준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개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라는 자비로운 책망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새 성도는 세상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날마다 전인격적으로 참되게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사람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나타난 것처럼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살펴본 거죠. 어떤 근심이죠? 세상 근심. 또 하나는요,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그런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죽는 길이에요. 좀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왜? 사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근심은 세상 사람들의 근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근심이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기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세상 염려와 근심을 정말 잘 살펴보고 그것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근심을 이기는 원리도 살펴보았지요. 뭐였어요? 세상 근심의 죄를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하는 것이 죄예요, 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두 번째는요, 근심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염려해본다고 근심해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그리고 세상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겠다. 아까 찬송의 가사처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세상 근심에서 근심을 멀리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영혼을 위한 근심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위한 근심. 세상
먹고 마시고 뭐 할까 어디서 잘까 무엇 할까 이런 근심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근심, 불멸하는 영혼, 우리 안에 진짜 나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한 근심입니다. 영혼을 위한 근심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영혼을 위한 근심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한 근심. 그렇죠?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정말 주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그걸 근심하고 그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근심, 그런 영혼들을 위한 근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3페이지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11절 읽음 보면서 7가지죠. 두 가지는 먼저 살펴보았어요. 첫째 뭐라고요? 간절하게 한다. 참된 회개의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그러한 근심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간다. 두 번째로는 변증, 그러니까 변론. 자기 무지하다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변증이다라고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사람의 입에는 변명이 없고 고백만 있다라는 말씀처럼. 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였는가라고 그러죠. 이 분, 아가나크테시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화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한 분노예요. 강한 분노. 의로운 분개, 불의에 대한 격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세상 근심을 그런 사람을 따르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를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된 회개한 사람의 삶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예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겼는데 이제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깊이 미워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죄를 증오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죄라고 생각하고 증오하며 살아가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참된 회개는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죄를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죄를 향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못된 이 죄, 거룩한 그런 분노를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존 오웨는 죄와 싸우는 성도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된 회개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분노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참된 회개가 죄를 향한 강한 마음과 거룩한 분노를 동원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나서 시편 38편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며, 단순히 슬퍼한다는 게 아니고 깊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죄를 깊이 슬퍼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당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와 미움이 마음에 가득하지요. 네 번째는 뭡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였는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두렵게. 정말 간절함, 변증, 분노, 그 다음에 포버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참된 회개는 이 포버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경외,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것, 떨림,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 정도가 아니에요. 어제 그 토성에서 얼굴에 이렇게 막 이상한 상처가 깜짝 놀라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깊은 곳에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런 모습이 참된 회개 가운데 나타납니다.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경건한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참된 회개에 이르는 삶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마음을 깨뜨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깊게, 그리고 매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회복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꼬람대오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그러한 회개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정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떨리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반드시 나타난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참된 회개의 모습은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이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 에피포데시스라는 표현은 간절한 갈망을 말하는 것이다. 깊은 그리움, 열렬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열렬한 소망, 간절한 열망을 표현해요. 즉 특별히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원래 아담 안에서 사람이 가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 잘못된 관계에 놓여 있는 그 사실,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바로 이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참된 회개로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그렇게 깨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간절한 그런 사모함으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참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데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찾고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회개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설명하기 말해요. 회개한 영혼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세상에 어떤 것이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라고 말하는 이 열심, 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뜨거운 헌신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강렬한 열정을 가리키며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한 뜨거운 헌신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로 인해 식어버렸던 영적인 열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다시 뜨겁게 다시 살아가도록 헌신하도록 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참된 회개를 기뻐하시지요. 윌리엄 핸드리슨 교수는 이 진실한 열정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열심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를 그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사람은 참된 회개 가운데에서 정말 영혼들을 위한 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죽음에, 그러니까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그 일에 열심을 낸다. 왜? 자신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정말 참된 회개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굴 섬기라?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처럼 하나님의 뜻하는 근심은 식어버린 영혼을 다시 주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의 열심이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도 그 넷플릭스에 있는 그 초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시리즈 5시즌까지 있는 건데, 참 거기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맡은 사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의 실제 상황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재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리즈로 한 40편, 지금 뭐 한 많이는 못 봤는데 볼 때마다 뭐냐면, 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면서 만나는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확 바뀌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제자들. 이제 제가 거기까지 못 봤기 때문에 뒤에는 어떤지 모르지. 조금씩 야, 참 성경을 읽는 것도 많이 읽고 이렇게 알았는데 더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거를 아주 리얼하게 그때 당시의 상황들 다 고증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로 표현하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러나 큰 성경에 충실하려고 만든 것 같이 보여요. 나중까지 봐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이 다 제자들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묻고 줄을 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야, 그렇구나.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도 거기서 무릎 꿇고 막 회개하는데,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하니까 막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식어버린 영을 다시 불붙게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만들게. 마지막으로 뭐예요?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벌함,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이 참 표현이 재밌죠. 에디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징벌을 말하는 징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징벌을 하는가. 그러니까 공의의 실행을 말하는 것이죠. 정의의 실행. 이 단어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사로잡아 죽여야 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화시키는 것이지요.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응징하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벌함, 그렇죠. 징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죄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죄도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 도덕적 의식이 확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모습이지요. 참된 회개는 죄를 가볍게 덮어버리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공의로운 태도를 가지게 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는 마음이 분리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하는가라고 감탄을 쓴 것입니다. 성경 역시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를 열심히 지으면 품삯으로 받는 게 뭐예요? 사망, 죽음,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월급을 받는 것처럼 그 월급은 죄의 월급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만약에 내 눈이 너를 오른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 그것이 없이 그것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것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아주 단호. 실제로 눈을 빼바느냐 아니에요. 죄에 대해 단호라는 거죠. 너희 오른손이 죄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을 찍어버리라.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른발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제거하는 삶을 그게 벌하는 거죠. 벌하는 거지. 징벌을 내리는 거지요. 그러한 삶이 없으면 참된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허리멍텅하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지요. 참된 회개는 죄를 가볍게 덮어두거나 합리화시지 않고 죄에 대한 공의로운 태도를 가지고 잘못을 바라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공의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므로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바로잡으려는 거룩한 의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된 회개의 모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7가지 살펴봤는데 그것은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죠. 그 거룩한 근심은 뭐라고요? 게으른 영혼을 깨워 간절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울고 주를 섬기게 만듭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향해 의로운 분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렬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회복하게 하고 마침내 죄에 대한 공의로운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참된 회개관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놀랍게 죄에 대하여 철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은요, 이러한 참된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흐리멍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탄 것처럼 흐려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성경의 가르침에 참된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의 모습을 잘 깨닫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된 회개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이러한 모습에서 변화시킵니다. 참된 회개 영혼을 잠에서 깨우고 하나님께 돌아 살아가는 역사이지요. 리차드 십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는 영혼의 봄과 같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흐르게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참 근심 참된 회개는 마치 겨울에 얼어붙은 땅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온 것 같은 것입니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메마른 영혼이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와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과 11절 하반절에서 보게 됩니다. 10절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1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저 일에 대한 1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는, 이 10절 상반절과 11절 후반절에 참된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의 결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했는데 이것을 네 가지 설명.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사도로에 사용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카타데온 누페데이아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그 카타가 뭐뭘 따라해요. 카타 뭐뭇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근심한다. 데온이 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근심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근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을 보고 성도는 그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따라서 그도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알게 되고 담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참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근심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근심하시잖아요. 그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하는 것들을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파하는 걸 더 많이 아파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를 보실 때 그렇게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의 표현처럼 죄를 슬퍼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유익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심장 이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이식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근심을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이 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예요?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지 않지요. 앞에 7가지 얼마나 살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했어 그리고 회개 끝난 줄 알아요. 아니요. 이러한 정말 처자 마음에 계세요. 참된 회개에 이러한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7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7가지 모습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회개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세상 근심은 눈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된 회개로 이어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삶을 바꿉니다. 가룟유다는 죄를 회개했으나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부인한 후에 통곡하여 회개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존 보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죄를 바라보는 눈물을 넘어 죄에서 돌아서는 발걸음이다. 이제는 그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참된 회개가 뭐라고 했죠? 회개? 니펜트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무슨 뜻이에요? 돌아서다는 거죠. 돌아서는 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죄된 삶을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돌아서면 길이 바뀌는 것이에요. 돌아서면 세상이고 돌아서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런 모습이에요. 바로 돌아서는 것이 돌아서는 것. 참된 회개는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죄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복되게 만듭니다. 사망의 길을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니까 복된 삶이죠.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니까 복된 삶이죠. 이게 돌아서는 것.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지. 그래서 회개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렇게 중요한 회개에 대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정말 회개 없는 인생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참된 회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세 번째 이게 뭐예요? 취소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여기부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아메타멜레오톤이라는 뜻인데 취소되지 않는 것, 이런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런 뜻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뜻이라는 근심이 난 참된 회개는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참된 회개는 그래요. 존 오웬이 이렇게 표현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시작한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완성해, 하나님이 붙들고 가면 끝까지 그걸, 그게 성도의 견인교리잖아요. 예를 들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 반드시 싹이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으신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회개 역사를 시작했다면 어떻게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잖아요. 존 번의 철로 역정을 보면 좁음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뭔데요? 참된 회개예요. 회개의 문이에요. 그러나 좁음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천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저니라. 참된 회개로 바로 그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이 문을 통과한 영혼은 결코 돌이킬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룩함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7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7가지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 것을 일체 너희 자신 어떻게요?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거룩함. 깨끗함이 뭐예요? 순결과 거룩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성화를 이루는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죠. 마치 금을 불 속에 넣으면 더 순수해지는 것처럼, 온도를 높여서 녹일처럼 성도의 영혼도 회개의 불 속에서 점점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순도 정금같이 나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정말 순결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입니다. 그 성도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그 회개하면서 또 거룩해지고,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인생에 한 번 돌아서는 큰 회개는 딱 한 번 있죠. 그죠? 큰 회개는 한 번이.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살아갈 때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그 분표한 본성의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고 더 깊이 가는 삶이 더 거룩한 성도의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4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참된 회개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세상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를 되지 마십시다. 세상 근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결국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왜 우리에게는 안 찾아오겠어요? 우리 이 생활 살려고 찾아오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그 근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로. 염려해 보면 마음만 썩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바꾸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드세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약속의 말씀을 시작에 붙드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심이라.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세상 근심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잠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저녁에 잠자릴 때도 그날 살았던 삶의 모습을 두고 회개하는 것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때라는 근심하게 되는 계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 안에 역사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최소한 단톡방에 있는 그 맥주를 끼고 본문에도 읽으세요. 또 저기 카페에도 올려놨거든요. 그거 읽고 하나님 앞에 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보여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것을 은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회개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도록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7가지 열매가 있었죠. 7가지 그 회개의 열매이면서 그 회개, 참된 회개의 모습이요. 뭐요? 간절함, 변증, 분노, 두려움, 사모함, 열심, 죄를 벌하려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모두 참된 회개의 증거이며 회개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회개, 참된 회개의 열매들이,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십시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만,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삶 전체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함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참된 회개의 4가지 유익을 살펴. 그 근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요? 참된 회개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실수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영원한 구원이 마침내 우리를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죄를 버리십시오. 날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참된 회개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은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며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주셔서 날마다 참된 회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더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러한 4가지
적용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그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 근심을 이기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참된 회개자로서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참된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서 간절함과 변증과 분노와 두려움과 사모와 열심과 죄를 벌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함을 향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참된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되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죄를 참되게 회개하는 일을 이루고 이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